5일 날 여러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신 분도 같이 가시죠. 예. 야고보서 4장 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좀 보세요. 주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로 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걸 배워야지요. 이걸 알아야지요. 아는 것에서 더 나가서 일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럴 때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의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또 뒤돌아 좀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나 막 나가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먼저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공로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고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다 똑같은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입음으로 덕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 의로는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도 없어요. 무엇으로만 선다? 믿음으로만 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매번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예, 그것은 한국 영생이란 단어의 뜻풀이죠. 성경 단어가 말하고 있는 영생은 그것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하심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것, 예?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떠한 부분도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삶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됨, 이게 신적인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 그 얻는 길이 뭘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얻는 길이 바로 막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길이 활짝 열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앞에 서면, 그리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치유다. 그러면 언약의 자녀에게 치유의 떡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뭘 허락하신다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 믿음으로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향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룰 부분인데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예. 이 세상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뤄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과 날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서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뤄지지 않으면?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랑함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고도 세상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서 가늠한 여인아 그러죠.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뭐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은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인.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랑함을 가지고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과 세상 사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속하는 것이지 신앙의 다른 체계입니다. 이쪽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이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주의 신앙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탐심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뭘 하게 되진다고요?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탐심이 곧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상 사랑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과 탐심, 곧 세상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 4장 보게 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 이스마엘은 율법주의 신앙을 나타내잖아요. 인본주의 신앙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따라 탐심을 따라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 나타낸다고?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나타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죠. 이거 복음적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약속,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율법주의 신앙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왜 어떻게 해서 하갈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꼭 그것이 내를 통해서만 아들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첩을 드리는 것이 다 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이렇게 사라가 얘기를 하니까 옳았구나,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그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쉽게 적응합니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좀 한번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때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율법주의가 온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에 빠져 있었다고? 신앙적으로 거짓된 신앙,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을 그 때입니다. 자, 6장 13절 좀 가서 보세요.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주민들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하여? 거짓을 행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말하나 뭐가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탐심. 예,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듣기 원했다고요? 평화의 메시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다. 그 얘기예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럽니다. 예?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자기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위로해 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는 여러분 이 진통제를 한 대 맞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어요. 예? 진통제를 맞으면 어때요? 막 아파하다가 사르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잠시 그들의 가슴에 이 부분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치유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 그다음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모양이 가득할지라도 탐심의 기초를 둔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억압이 있을 따름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로 떨어지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억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상처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문둥병이나 암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그런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뭐한 것뿐이라고? 성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맨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적 흔적뿐이다. 백성들이 삶인 엄청난 공고와 이런 큰 압박과 상처 가운데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런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중병의 백성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마치 큰 병에 암병에 걸렸는데 반창고 하나 떡 붙여주는 것처럼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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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왜 그런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걸 보고서도. 성경은 그 역시 탐심이 그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메시지에 맞춰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부와 안정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 성장이 우상이 돼 있어요. 교회 성장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부분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배 성장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탐심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뭘 듣기를 원하는가를 잘 살피고 그들의 길을 긁어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얘기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늘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평화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이죠. 복 받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너나 나랄 것 없이 다 또 아멘 아멘 그래요. 예. 아멘 아멘 한다고 진정 평화가 오고 진정 복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치고 어떻게 한다 그런다 해서 복이 오질 않아요. 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복받을 잡혀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목회자건 성도건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올바로 깨달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돼. 탐심을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 탐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랑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압니까? 우상입니다. 탐심은 뭐? 우상이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이니라. 내 탐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지금 주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다른 것에 이렇게 뭐가 가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나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나뉘어 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그 대상 그것이 지금 나에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고 물질이 거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뭐하냐? 이 물질을 내게 공급해주는 수단.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무엇이 들어와 있으면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불살라야 십자가에 의한 삶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간 좀 다 눈 좀 한번 감아 보십시다. 자, 눈을 다 감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우상이 들어있는 그 뭐가 있을진데 그걸 비춰주시옵소서. 성님 더 임해 주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우상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게 있습니까? 비춰주는 게 있을진데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불러 살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비춰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게 있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 시간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게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존재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우상을 내 마음속에 들였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님 더 운행해 주세요. 더 비춰주세요.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영생의 축복을 다시금 사모한다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탐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살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되게 하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